예, 호세아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재는 230쪽입니다. 이건 230쪽인데 역사서에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왕국 유다 열왕들에 대한 표가 있기 때문에 선지서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그냥 부록으로 프린트를 갖다 해드렸으니까 선지서 2권에다가는 이걸 뽑아놓고 참고를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지서를 우리가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이사야서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었고 나머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남쪽 유다 멸망을 앞두거나 또는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 열왕과의 비교가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요아스의 그 말기의 현상, 그 다음에 그 끝에까지 포로 전까지의 그런 그 유다 왕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선지서를 들어감에 있어서 지금 호세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왕조의 왕을 4명씩이나 언급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시야가 역대하 26장 16절 23절 소개되어진 바에 의하면 791년서부터 739년까지 약 한 52년여간의 통치를 갖다 했던 그런 그 왕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요담도 선한 왕으로 보통 표현이 되었었고, 다만 아하스가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어졌지만 히스기야 임금 때 다시 이렇게 그 종교적인 개혁을 갖다 한 이런 그 왕으로 좀 소개가 되어져 있죠. 자, 남쪽의 유다는 이와 같이 선한 왕으로 통치가 일반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때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 호세아에게 임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제5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5왕조의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의 왕이 제5왕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5왕조를 소개하면서 좀 여로보암 2세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은 그 예후의 사건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때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제 특별히 언급을 갖다 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통시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 오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건이 되어지죠. 그러나 곧 이제 그 분국이 되어지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결국 북왕조와 남왕조가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었는데 이제 훨씬 지나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런 정치적 배경 또는 그때 국제 정세 이런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 호세의 배경을 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시적으로 보면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전반적인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구분했다 해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분국 시대 때 지금, 이 호세아가 활동한 거는 분국 시대 때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요 분국 시대 때의 어떤 그 부분적인 왕이 통치할 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구조를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소해가지고. 그 의미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어진 그런 그 상황에 지금 있게 되어지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지금 지형에 이르렀고, 그러나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 호세아의 어떤 예언 활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국 시대이지만 나라가 상당히 부흥을 했다 한 그런 말기 때예요. 이제 거의 말기 때. 그러면서 결국은 북쪽 그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뭐 북쪽 이스라엘이 분국되어져 가지고 뭐 나름대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져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나 호세아의 활동이 이 북왕조의 멸망을 지금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 통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역사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또 내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왕조는 멸망이 되지만 호세아의 그 논의는 뭐냐면 왕조가 멸망이 되어지고 선민들은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남쪽 유다와 통합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걸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북왕조의 멸망은 다행스러운 거지요. 왜냐면 선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에 참여가 되어지니까 이게 망해야 된다는 이제 이 망하는 것은 선민들한테는 뭐 현실적으로는 아픔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선민 언약자손인 12지파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섭리였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걸 보게 되면 창건이나 뭐 이때 우리 다윗이라든가 또는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너무 흥하게 되어진 이 흥하게 되어진 상황과 또 여기 유수라고 하는 걸로 보여줬지만 망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과 이것은 매우 어떤 이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이 유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망하는 그 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창건되어질 때 흥하고 나머지는 흥한 시대가 별로 없어요. 다만 중간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흥해가지고 다윗왕이 차지했던 그 땅덩어리를 다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 여로보암 2세 때였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서 배경으로 늘 이제 확인했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흥황되어져 있던 여로보암 2세 말기 때로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왕조가 멸망되어지는 이런 때 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사를 이제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선민국가의 이런 전반적인 역사 속에 호세아가 살았던 그런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갖다 봐가지고 그 역사의 흐름은 이 전체의 부분이었었다. 그러면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그런 그 상황들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앞쪽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성경의 어떤 작은 부분을 보아도 결국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구조적 원리가 없으면, 우리는 때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비근한 예로는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애굽으로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의 나라의 어떤 국가의 모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관리가 아니라 자기네들을 속하는 어떤 종으로 섬기게 했던 그 나라의 어떤 강요가 되어졌다든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그 자랑스럽게 못 돼요. 마치 외정시대 때에 우리가 뭐 행세를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면 전부 이게 친일파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이 책에 올라가요. 명단이. 그만큼 우리 그때의 자국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총리가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았을 때 언약 자손이 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거기서 국무 총리가 되어진 것은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그러나 개인으로는 자랑할 만한 직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았을 때 봐라. 뭐 이 매 잡는 게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총성을 했다 보게 되면 애굽에서도 무엇인가 중책을 맡고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성공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이 중매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에서 무엇인가 흥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호도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성경 곳곳에서 우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의 신령한 세계로서의 어떤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부를 갖다 말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세속주의화 하는 데에 적경을 이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고 구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한 거지. 여기서 필요되어진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을 갖다 해가지고 내쫓았던 세상에서 그걸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속주의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해 나가는가는 끊임없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고, 왜냐하면 호세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에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정세, 이 정세가 어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나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나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계시를 갖다 하고 너희들 이 자녀가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그런 이후에 다시 새롭게 너희들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이 지음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역사를 순례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멸망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아 이걸 지어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그림을 전부 지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상고할 적에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무언가 형통과 부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지 어떤 신령한 세계의 부여를 그렇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이 분국 이후에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금 부흥되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 부흥되어지고 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음란을 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음란을 행하게 되었다. 이제 이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걸 이들이 섬겼는데 이 바알신 이제 이 어떤 비가 이 농경 사회에서 비가 매우 중요한 건데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어떤 여신 이 여신과의 교합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이것이 이때 당시에 성창제도에 의해 가지고 성창제도가 흥해졌던 그런 것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사제, 이 여사제와 그다음에 이 제사를 드려왔던 남자들과 이런 이 성창제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교합을 할 때에 흘리는 이 체액과 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바알이 흥분을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아스타롯을 이제 함께 어떤 그런 신적 이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흘리는 것이 비로 내려온다고 하는 이런 신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너희의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걸 계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계를 구축해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만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인간이 보았을 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이거를 보통은 우상에게 절을 갖다 하면서 여기서 얻어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만약에 족하다, 이게 다 만족스럽다, 그러면 굳이 우상 섬길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꽤나 많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부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상에게 절을 갖다 해가지고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이걸 와가지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여호와 한 분, 이분만으로 족함을, 이 기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마음이 늘 공허하고 뭐가 끌끌끌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탐심을 발동시켜가지고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탐심, 우상 숭배였다 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우리 이제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소선지서 12개의 그 소선지서를 나누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북왕조의 패망, 이 북왕조의 패망과 그 다음에 이 열조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선민에 대한 회복, 이것이 우리 12개를 나눠놨던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국이나 이 선민이나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에 열국을 아주 멸하시고 여기서 마땅히 열국과 동시에 망해야 될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양도작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중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갖다 해내시고 그리고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가시는 양도작을 이루시는 섭리란 말이에요. 이 섭리를 지금 이렇게 작은 호세아의 그런 어떤 일대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는 이스라엘 전체의 통전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도 이걸 보여주고 이것은 곧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모순이 일어날 게 없어요. 왜? 성경 전체 구도에서 구약 성경의 구조로
구약성경 구조에서 호세아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큰 구조를 벗어날 그런 논리가 비약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데로 될 리가 없죠. 이런 전체적인 구도 가운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뭔가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림을 받는 것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부할 때 이런 북쪽 이스라엘일지언정 부하게 되는 그런 그 때가 있어요. 그 부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의 이 타락사항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도 롯이 거기를 선택을 했을 적에는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에덴 동산을 보는 듯이 그런 걸 갖다 차지했던 그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인간의 눈도 보아가지고 좋다고 하는 어떤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이런 그 일들이 이 우상 숭배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생의 사랑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미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계시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갈망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 이 구약성경이 끝나고 그때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아닙니까? 이 로마 때의 경제적인 부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때의 어떤 그런 영화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우리 교회사에서도 등장하다 하고 그럽니다. 왜? 너무 부유로운 세상이었었거든요. 그저께인가 저녁을 먹다가 그 프로를 갖다 봤더니, 방송 프로를 봤더니 그렇게 저녁 때면 먹을 걸 가지고 보여줘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다가 우리야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고 싶을 텐데 저 배가 불러가지고 한 끼 하나밖에 못 먹는다고 하는 것이 참 땅을 이게 칠 만큼 이기 사람들이 불행하겠다. 우리는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먹는다고 하지만 먹을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다 못 먹는 거예요. 기껏 먹어야 한 가지밖에 더 못 먹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무한 리필을 갖다가 이제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먹을 만큼 먹어라 그 얘기죠. 근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서 배 채우려고 해도 먹을 만큼 먹을까? 어느 정도 이제 품위를 입은 사람들은 먹을 만큼 먹지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소식들 하고 맛으로 이걸 먹고 그러지. 근데 이때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이 산의 진미가 늘어나는지 사실은 그 정복지에서 이 좋다고 하는 건 다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큼이나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급기야 먹은 걸 토해냅니다. 먹은 걸 토해내고 또 다시 먹는 거예요. 또 배가 부르면 또 토해내고 또 먹고. 왜? 요 세치혀에서 느껴지는 맛. 그리고 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식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거예요. 나머지는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맛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만감으로 해야 돼. 배만 부르고 이거 불편하지. 요걸 즐기는 맛은 세치혀에서 느끼는 맛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치의 혀를 무한 자극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이 토해내는 방법이에요.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이것이 경박스러운 그런 어떤 세속문화, 이런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문화가 판배되어지는 때에 이런 그 문화의 양상입니다. 그냥 이때에 성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 보게 되면 거의 이 어떤 이 음란한 그런 그 행위가 정말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 어떤 그 문제들이 드러났잖아.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부흥한 때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배부를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제 그 인간들이 좀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달했다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뭐 있는 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부여가 됐지만 보편적으로 그걸 누리는 시대는 이 20세기 넘어와가지고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양상이 이 로마 팍스라고 해가지고 로마 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현대 문화가 아닐까. 왜? 너무 부유한 시대니까 이때로 들어가는 것만큼 인간이 이게 재미있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때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지금 찜질방처럼 그런 그 시설 이런 것들이 이미 거기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뭔가 부하게 하는 시대마다 결국은 인간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경박스러운 문화에 취하게 되어지고 그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 음란한 삶의 문화였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물론 이때도 있는 자들이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이제 해 같은 때니까 그들의 문화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남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은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갔어요. 맞죠? 동포인데 같은 언어를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 같은 언어를 쓴다고 그러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같은 말을 주고받고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남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이 상황, 보이는 상황 때문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그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크게는 남북이 갈려졌다고 하지만 남북뿐입니까? 부부지간에 갈라지고 우리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그 문제는 이런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곧 나의 문제로 이거 와버리고 맙니다. 이 나의 문제로 와야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어떤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실천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실천신학적인 맥락까지 우리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아마 특별히 호세아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의 전체 주제는 북왕조 패망과 선민 회복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언약 자손을 회복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만 선지자로 하여금 언약 자손에게 북왕조는 패망케 하시되 선민을 회복하시는 섭리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분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나라가 여로보암이 창건되어 분국시켜가지고 만들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 양대언약, 그 양대언약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12지파의 백성들이에요. 언약 자손들이라고요. 이 언약 자손들은 구원을 갖다 하실 때 이 나라는 무너뜨려야 소망을 버릴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소망을 버리고 남쪽 유다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나라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를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은 북왕조는 쇠망을 시키시고 특별히 선민만 회복을 했다 하는 내용이 호세아의 전체 주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오늘 우리들이 이제 확인을 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선지자를 통한 예증과 예언이에요. 근데 예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름을 받았던 이 호세아를 이 민족사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 호세아의 개인사를 갖다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세상에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뭐 등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진 성도가 어떤 증인되어진 성도의 개인사는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는 이게 증인의 방법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유감스럽게도 호세아의 뭐 한 35년 뭐 이런 한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선지 활동하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차마 정말 싫어요 하나님 할 정도의 지금 이 사역을 하나님 맡긴다는 거야.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일만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한테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개인사를 보게 되면 이건 그리 고난사 아닙니까? 이 고난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강력한 계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쪽과로 1번으로 해가지고 부왕적 음행에 대한 예증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1절에서 이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확인할 때 해봤어요. 그리고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음부인 고매를 취해가지고 이 자녀를 주는 개인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결국은 이 민족사의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고발하는 사건이 개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부정한 아내와 이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사건이에요.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지금 이 고멜이 어떻게 지금 그 음란한 여인인지는 뭐 구체적인 건 밝히질 않아요. 다만 음란하다 총칭을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정말 창기 출신이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바람난 여인이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했을 적에는 이런 민족사를 통틀어 가지고 봤을 때 음란한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정상적 남녀 관계를 이루는 그때의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거기 개입이 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음란한 여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결국은 이 북왕조를 이제 패망을 시키고 패망을 시킬 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 나눠드린 걸 이제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제5왕조에 예후가 등장을 하죠. 제4왕조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다 합니다. 거기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오므리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졌고 이스벨이라고 하는 이방 그 아내를 맞아가지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북쪽 이스라엘에 물론 뭐 모든 왕들이 여러 보험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악인들이었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더 아주
아주 그 최첨단을 이루었던 그런 그 존재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신전을 짓기도 했고 엘리야 때에 그 엘리야로 하여금 꽤나 많은 그런 그 도전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사마리아와의 전쟁에서 결국 화살에 맞아 죽어요. 아합은. 근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아합을 이어가지고 이제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왕국 다락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심한 부상을 입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등장을 했다 하는데 아합의 이제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 근데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인물이고 바알의 주상을 제거를 했다 하기도 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예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4왕조가 무너지고 제5왕조가 등장하다 하는데 거기에 예후라고 하는 그 여호람을 죽였던 그 예후가 제5왕조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북왕조는 끊임없이 우리 뭐 신명기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했을 때에 3, 4대 만에 망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얘는 지금 북왕조는 왕조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거의 전부 3, 4대 만에 다 망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 5왕조가 예후에 등장할 때 해가지고 그 예후의 소개를 갖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합과 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를 건드려 갖다 했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이 숭배자들을 살해를 갖다 했고 그러나 잔인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것이 10장 29절 31절에 소개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서를 이때 역사서를 전체를 또 이제 읽어야 이 역사적 배경이 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내용만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예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았으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라고 하는 이 나봇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인물이 등장했다 하는데 아합 왕이 너무 좋은 그 포도밭을 발견했다 했어요. 근데 그게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봇 보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 안 판다는 거예요. 아주 고민을 갖다 하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느냐? 이만저만해서 그렇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세벨이 야부서 죽여버리잖아. 그러는 남편 보고 이제 그 야부에 죽었으니까 네가 차지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후손들이 나봇의 밭에 그 피를 뿌리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쭉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손주 아합의 이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정죄를 받았던 그 정죄대로 그런 그 이야기, 그 역사적 배경이 일어났던 그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결국 피를 부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갖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4절부터 9절까지가 호세아의 음란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지금 뭐 아무리 이렇게 좀 망해가고 있는 시기가 있지만 아직도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어떤 시대에 이런 그 부흥한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이스라엘 활을 꺾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그 아기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는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 적자의 그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은 지금 그들의 선조, 이 오왕조의 전신이었던 사왕조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순종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망한다. 근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러나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 분국되어져 있을 때 막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죠. 이거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전 성을 갖다 에워싸고 있을 때 전쟁할 방법이 없었잖아. 이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들을 둘러쌌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다 멸망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이가 이제 그걸 속여졌다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그런 어떤 국난에 대한 위기를 넘겼던 사건들, 이런 것들처럼 너희들을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으로 우리가 족함을 깨닫고 이분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심령의 이 어떤 평강을 누리는 그 상태, 이때가 이게 행복한 심리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지 세상의 것들을 취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지만, 우리 어떤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영역이 결국은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지금 어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의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경제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갖다 얻는다, 경제적으로 부를 얻는다,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얻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일까?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일까?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일입니까? 이것이 추구할 일입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두 가지는 정말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제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지, 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제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 나왔지만, 만약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랑이지, 당신을 내가 이웃집 아무개 여인처럼 당신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맞아 죽을 일이죠. 근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세상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이 사단의 세상들이 지금 우리를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 어떤 교황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선언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반
이걸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어떤 그 본분이라고 말하니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택한 백성들한테 이걸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내가 할까요, 과연?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워낙 이걸 추구하는 데에 좀 치워버렸어요. 이거 뭐 전부 차별놈들이 다 찾아버렸고, 이건 아무리 쳐다봐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있는 놈들 너희들이 이걸 갖다 좀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맥락에서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베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분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 건지 이것이 별로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에 우리가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다. 네. 그러나 그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예, 젖을 뗀 후에 아기를 낳는 게 보통 터울인가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는 또 이름을 셋째에게 줘요. 이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망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인데, 저 호세에게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란한 자녀로부터 이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은 다 버리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때 상황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은 이걸 못 써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회복을 갖다 하시려고 한다면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야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9절까지 부강적 음행에 대한 예증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10절로 11절 보게 되면 언약 자손으로서의 회복 예언을 다 하셔요. 다시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중얼들 갖다 했던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련의 어떤 그런 환란을 겪어하고 난 뒤에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갖다 했던 것처럼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게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분열 왕국 이전처럼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사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이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그 사실은 요시야 임금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 요시야 임금이 북쪽 열지파를 초청을 해가지고 6월절을 지키잖아요. 이 6월절을 지켜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 땅은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땅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전체적으로 남쪽 유다도 올라올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지명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1차적으로 요시야 때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아니하면 이 남쪽 유다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이 이 회복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만 따로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북왕국은 패망을 시키게 하시고 나머지 10지파는 요시야 때에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뒤에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망하게 해요. 함께 망하게 하고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함께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북왕국이 회복되어진 것은 요시야 때, 신앙적으로 요시야 때 종교적으로 이미 개혁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두목을 세우고 돌아오는 것에 참여되어진 것은 이 남쪽 유다가 망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역사적인 맥락으로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한쪽가로 2번 2장 우리 그 10절과 11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2장 3장이 북왕조의 심판과 선민 구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2장 1절로 13절까지를 북왕조의 영적 음행 심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1절로 7절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소개를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영적 음행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1장에서는 개략적인 하나님의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이 되어졌고 2장부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했는데 로자를 잘라버리고 루하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로암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자를 빼먹고 암미라고만 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긍휼을 베풀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였으나 이제는 자녀라 삼겠고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1절이 소개되어진 뒤에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자,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까 이 교황 얘기를 잠깐 했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어머니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북왕조와 남왕조가 지금 같은 이 다윗의 어떤 혈통으로부터 지금 이 왕조가 세워졌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조가 이렇게 지금 불순종하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다윗 왕조가 창건되어졌는지 이거부터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중간에 나뉘어져 있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자, 이쪽 다윗 왕국, 통일 왕국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왕으로부터 결국은 수없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너한테 이 징론을 갖다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만약에 모르게 되면 이 다윗의 이 언약 통일 왕국이 일찍이 모세 우경으로부터 해가지고 애굽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통일 왕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이걸 모르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방말이 웬 말이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언약대로 불러낸
그렇게 세워놓은 이것이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 이야기예요. 불순종을 갖다 했던 음란한 여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저를 벌거벗겨가지고 그 나던 날과 함께 할 것이요. 나던 날이 언제예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다 시켰을 때 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런 상황으로 내가 돌이키겠다. 그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해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거기 출애굽을 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결국은 여기서 출생되어진 모든 자식들이 이렇게 음란한 거로부터 시작되어서 음란하게 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출애굽을 시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건만 이들이 그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지네들이 이 배불른 거 좋은 대로 만들어 놔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 자녀들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우상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런 모든 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쪽 가는 길을 내가 가시로 막고 담을 쳐가지고 못 가게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집 나가가지고 개고생을 해가야 부관이 명관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본향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야.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미혹을 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나한테 저라면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둘레둘레 이쪽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자녀로 삼을 자들은 가시로 막고 답을 쳐가지고 막고 못 가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강제로 못 가게 하게 될 때 그들이 이걸 아무리 따라가가지고 축구하고 뭐 이걸 쥐인 것 같은가 쥐었나 보다 했더니 다 빠져나가고 없고 이런 지경을 겪어봐야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축구하는 거를 만약에 얻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가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괜찮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자, 이제 8절로 13절 보시게 되면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들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부흥한 이런 그 모든 것은 누가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렇게 우월하게 되어진 모든 걸 준 걸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걸 믿지 않냐고 우상이 줬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걸? 이건 배안의 병신이다. 못 고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사 하나님께 주신 거를 우리가 믿어져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주께서 쓰시는 것만큼 쓰다가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면 불러가시겠죠.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뭔가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재미난 표현을 갖다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날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 성령을 다시 와라 이제 그래서 불러가신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주일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라고 문제 제기했다 질문 갖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냥 그 질문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했으면 뭐 교회 못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던 거나 성령이 가신 뒤에 사는 거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동안 그냥 시회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전혀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없는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경책 가지고 주님의 몸 되는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가가지고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봉사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우리한테 아무 변화가 이 성령이 없다고 하는 걸 감지를 못할까요? 그동안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굳이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이구나. 20대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줄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먹는 걸로 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또 오늘 기도란에다가 제가 그걸 써놨어요. 그 잠언 30장의 이야기. 두 가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데 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너무 이 육신적으로 해서 너무 부하거나 너무 빈해가지고 너무 부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가 뭐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건이 만들어지거나 너무 없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는 일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워가는 수단으로서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상태예요 이게. 이것이 쌓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살아가는 일이지 이걸 자꾸 추구하면 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성령이 계실 때나 없을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전리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모든 것들에 이게 성령 없이 하던 짓들에 답이 나요.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중갑시다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사숙고할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13절까지 그런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23절까지가 언약자손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계유해는 깨우쳐가지고 결국 등을 두들겨가지고 알아듣게 해서 거친 길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준대요. 포도원을 주고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가지고 주겠다. 그때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우리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에 도착을 갖다 했을 때 모세의 노래. 이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해가지고는 칭의를 깨달았던 구원받았다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는 상태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중간에 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이 견인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그리고 이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거를 다시 깨닫고 견인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양대 언약으로 인하여 족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이쪽을 실컷이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이쪽에 뭐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쪽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귀양이면 이것도 주면 좋을 텐데 우상이 주는 것도 좋을 텐데 왜 그건 나를 안 주시나요? 해가지고 자꾸 우상한테 하나님한테 못 받은 거를 하나님 앞에 못 받은 거는 이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안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안 주셨을 때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발버둥을 치면서 이거는 왜 안 줘? 이거는 왜 안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우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집 이 배우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면서 거기 가면 뭐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짐승으로 해서 약속한다는 그 이야기는 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뭐 아이들이 독사의 불에다 손을 넣는다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면요. 모든 저주가 거쳐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주가 거쳐져 있어서 노아의 방주에 이를 때에 두 쌍씩 전부 들어갈 적에 만약에 지금 같은 천적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공간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저주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가 없을 때에 아까 노아 홍수에 같은 방주에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는 그런 그 피조물들 아닙니까? 영이 없는 피조물들이 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저건 택한 백성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가지고 더 이상은 이쪽에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우리를 아내로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중매 몸된 교회를 아내를 갖다 품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 갖다 했을 때 영원히 살되, 영생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영원히 살고 의와 공변됨과,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공변됨, 뭐 이런 공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는, 이렇게 여기는 일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 그 은총으로 말미암는 긍휼히 여김, 이런 것들로 장가들겠다.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져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우리한테 주시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형상까지 이른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없고 주님한테만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성품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남편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져요.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면 친정 아버지면 내 아버지고 시집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신랑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영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좀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계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런 그 내용을 설명하다 할 때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겠다 그 이야기에 근원 되시는 이 영광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 이제 응하게 하시는 거야. 그때 나는 하늘에 응하고, 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하고, 이 하늘은 땅에 응하게 돼요. 땅에. 이거를 지금 우리 이 우상 숭배, 비가 안 오고 그랬을 때 비를 오게 하는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성창제들을 통해 가지고 여사제들과 막 이런 이 음란한 그 행위를 하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로 해서 신적 어떤 교합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걸로 사람들은 세계관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들이 알고 있는 우상과 이 우상이 맺게 되어지는 신적 어떤 그런 교합과 이 교합이 땅에서 이르는 음란, 막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뭔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어떤 생활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생활을 갖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 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응하고, 그 이야기, 땅에 응했을 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여기서 소출되어지는, 땅에서 소출되어지는 것에 응하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소출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럼 비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신관 세계관에 의할 것 같으면, 성창에서 이런 음란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비가 온다고 믿었고, 비가옴으로 해가지고 소출이 만들어지고, 소출이 만들어졌을 때 평안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놈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응하겠다. 내가 응하게 되면 하늘이 응하고, 하늘이 응하면 땅이 응하고, 땅이 응하게 되면 소출이 이게 응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해한 거예요. 천지인. 뭔가 하늘이 응했을 때에 이것이 땅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과 이런 움직임, 별 12개의 그런 별자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땅의 조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의 조화에 의해서 이 땅에 풍년도 일어나고 흉년도 일어나고 하는 조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동양락에서 봤던 그런 천지인의 이야기고, 음양오행설의 이야기고, 이쪽 우상에서 봤던 것은 이쪽에 성창제도, 우상을 섬기면 성창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게 되면 소출이 있고 생활을 유효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던 것이 그렇게 이때 시대에 이것이 그렇게 이상할 만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논리체계를 믿지 않습니까? 하늘이 응했을 때 땅이 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땅이 응했을 때 이 땅에 닿고 사는 인간들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땅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응하게 되어지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하게 되어졌을 때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때그때 어떤 우리들의 열매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걸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인 줄로 알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이렇게 그 근본들이, 시계관이.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느님이시라 하리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이야기는 뭐 가깝게는 북쪽 이스라엘이요, 불순종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또는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언약자손이었던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나라와도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이미 여기서는 이미 개입되어져 있는 사건들에 이게. 자,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양쪽 가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선지자를 통한 회복의 예정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3장 1절로 3절 고멜을 속량한 호세아가 이제 소개를 갖다 시키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카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망할 때의 개인사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흥하게 하셨을 때의 개인사를 또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애를 셋이나 낳아놓고 또 낳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뭘로 말려요, 이걸.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해줄 거니까 너도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고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결국 그 보리 한 호멜 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은 15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 30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노예를 사는 그런 이 금액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던 그거를 그대로 지금 호세아가 자기 부정한 아내한테 그대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4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장면이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먹고 마실 거는 우상을 섬겨도 다 준다니까요. 먹고 마실 거 다 주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수단들이 없어지다가 그 얘기죠. 호세아는 자기 아내한테 이제는 다른 그 음란을 피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래 나한테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5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마지막 날 은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의 이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죠. 그러나 죽었던 우리를 갖다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헤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온전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온전한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하게 되어지겠죠. 육체의 기회를 우리가 이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가스집을 진다고 자기 집을 진다고 하는 건 말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생각 세계 속에서 잠시 우리한테 어떤 혼란이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자리 피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우리들한테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엉뚱하게 미혹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주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유효한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이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죽어가지고 여기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우상의 이런 그 미혹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게 되면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리 피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상이 뭐 어떻습니까? 나 배부른 게 장땡이지. 이 땅에서 명예를 구하고 부를 누리고 이 권력을 누리는 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만 누린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는 죽었던 자리 아니에요. 죽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남겨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랴? 은혜가 많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더 지랴? 이렇게 질문했다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은 그냥 이야기만 들었지 구원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그런 성결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우리가 엄청난 이 어떤 미혹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지요. 때로는 거기서 걸려 넘어가요.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주 넘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겁없이 이거 여기에 지금 말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그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붙들어 주시지. 여기서 아유 뭐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는 게 다 하신 건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가 뭐 됐습니까? 나가지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구원파에 놀리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쪽의 것을 갖다 늘 분별을 갖다 하고 이건 아니에요 주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자, 이런 그 회복에 우리 주님께서 참여케 해 주신답니다. 예, 우리 참여케 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참여케 해준다는데,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난 못해요 그것도 자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할 일이다. 믿음도 없으면서 여기 사는 거 자꾸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힘이 없고 나는 여기서 도저히 노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지갑에 있는 거 뺏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거다. 신령한 그런 그 믿음의 이런 그 삶을 또 우리 한 주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주시기도 하십니다.